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이에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절기가 있어요. 절기.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도 그 나라의 그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념일 그 절기인데 이 세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남자 이제 어른이 되면 반드시 남자들은 이 절기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지킨다는 건 남자들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가족의 모든 사람을. 그래서 어른이 된 남자면 다 누구든지 세 번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 절기를 세 번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세 절기가 뭐냐면, 자, 처음에 절기가 순서대로 따지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자,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 목적과 뜻은 뭐예요? 모든 인간을 죄로 죽었던 인간을 구원시키고 구원하시고 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복과 또 우리 사람으로서는 영생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 절기 안에는. 자, 먼저는 우리 그게 왜 그런가? 유월절. 이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나올 때 애굽이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째 재앙을 내려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어요. 놔줬어요.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그 구원한다라는 것은 애굽은 이 마귀의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사실상은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악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장자, 그리고 가축의 제일 첫 것들, 가축 중에서 제일 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모든 세상이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심판으로 바로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데, 어디에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은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이렇게 임방이라 그래요. 문 설주 임방,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문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렇게 문 이렇게 주위에다가,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 주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천사들, 죽이는 천사들이 그날 지나가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아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가서 죽이지 않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겠죠.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어린 양의 피를, 말씀을 딱 지켜서 피를 발라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본 천사는 그 집은 건들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갔다라는 뜻을 한문으로 유월이라는 말이에요. 유월. 그래서 천사가 죽이지 않고 지나갔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근데 왜 지나갔어요? 어린 양의 피. 자, 이 어린 양의 피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세상 죄를 대신 진 어린 양으로 비유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할 때 누구는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린 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 구원받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는 발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지금 믿음의 삶, 또 구원의 삶,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있는 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맥추절은 오늘 할 거니까 조금 이따 미루고요. 자,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렇게 풀이나 이런 그 나뭇가지로 그 들이나 이런 그 야지에다가 이렇게 뭐랄까 집을 짓는 거예요. 풀로 집을 지면은 그거는 진짜 집 같지 않겠죠?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렇게 이제 풀로도 집을 짓고 또는 이제 그 야외에서 텐트를 짓는 거예요. 텐트. 여러분, 우리도 어디 여행 가면은 이렇게 이제 텐트로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짓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텐트를 짓는데 텐트는 집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이제 어떻게 텐트 짓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집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들에다가 이게 초원에다가 또 이렇게 야지에다가 철막이나 풀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거기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가 영원한 집이에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초막절은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절이라는 거는 추수한 거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알곡들이에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고 다 불로 태워버려요. 쭉정이 껍데기들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곡이라서 알곡은 하나님이 다 모아드리는 것처럼, 알곡은 사람들이 다 모아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라는 차원에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믿음과 관계에 있어요. 자, 오늘 맥추절은 좀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한 5분 정도만 목사님 잘 설명할게요. 맥추절은 뭐냐면, 맥추절은 이제 보리나 밀의 첫 이삭을 이제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바치는 건데,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열매를 바친다라는데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가 뭘 뜻하냐? 자,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6월절이 이제 우리 만약에 6월절부터 다음 날을 또 안식일로 지키는데 7일이 걸리는 거예요. 7일마다 우리도 교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6월절에서 다음 안식일까지가 7일 걸려요. 그 다음 주 안식일까지는 또 7일이니까 14일. 그래서 7번 7주를 지나면 며칠이 될까요? 7, 7이 49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일 7번째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7번.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수인데 완전 수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7 안식일을 지나니 얼마나 이게 복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귀하다, 복되다. 이제 귀하고 복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해서 7, 7이 49에다 하루를 더하면 며칠이에요? 50일. 50일 날 드리는 거예요. 이 맥추절을. 그래서 7일을 7주를 지난다 그래서 이거는 7, 7이 49 이렇게 하는 건데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네. 7 안식일을 7번 지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여기에 기념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하여서 또 50일 날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오순절이라는 건 지금 쉽게 말하면 50절이라 이 말이에요. 50절.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냐면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6월절 날 돌아가세요. 그렇구나. 사실상은 그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은 실제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진짜로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로 봐선 그 모든 6월절 어린 양은 정말로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맥추절도 또 진짜가 있겠죠. 그쵸? 진짜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셔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요.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거는 모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집 그 다락방 위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막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 바로 기념일 맥추절 날. 다른 말로는 뭐예요? 77절 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게 이름이 많아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는 뭐냐면, 성령은 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정말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살아났다는 건 우리 이 땅에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그 모든 죄인들이 다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120명도의 그 사람들의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 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다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으니까 이걸 무리잖아요. 믿는 사람의 무리.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 믿고 믿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은 건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임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때 모든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 완전히 이루셨을 때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된 거예요. 아까 열매의 첫,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랬잖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첫 열매인 거예요. 처음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교회라고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모든 예수님이 완성을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처음 교회가 생긴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 맥추절 날, 이렇게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구원과 관계있는데, 자,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성격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격이 오늘 말씀이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이 열매를 맺혀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래요? 교회는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열매인데 어떠한 성격이 있어야, 어떠한 성질이 있어야 교회라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혀야겠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이 임한 데가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쁜 말인 것 같아요? 다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지기는 어렵지만 사랑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제, 끝에가 절제인데, 우리 공부 같은 것도 좋은 건데 하려고 하면은 절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딱딱 맞추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걸 절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사랑,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잘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열려가는, 이제 맥추절을 우리는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열매를 열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들 잘 맺혀서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